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리 들어도 이 복음은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산다. 또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대신 그 그리스도 피제사를 드릴 때 저주와 재앙이 끝난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사야서 7장 14절 이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오셨는데 동정녀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모았다고 그랬어요.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렇게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언약해 놓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왜? 사단에게는 무엇이 있냐? 사망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의 세대가 될 줄 알았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모든 계략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왔다는 겁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겐 감사하죠. 그래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죽으시고 부활한 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언약을 예표해 놓은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본론을 보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서두에서 나의 복음과 그랬어요. 나의 복음과.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이 뭐가 됐어요? 나의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 귀한 겁니다. 또 복음은 뭐예요?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 게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주목님의 그런 복음만 되고 나의 복음이 되지 않았다. 그럼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그 복음이 됐다는 뜻이 뭐냐? 그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나의 복음이 됐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이 복음을 내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다. 나는 학식으로 배운 게 아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지식과 학식으로 받은 복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여기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어떻게 해요? 체험했다는 거죠. 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글로만 배우지 않았어. 그리스도를. 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에만 듣지 않았어. 나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됐냐? 어떤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6장 14절의 주인공,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주인공 대신 이 그리스도를 나는 직접 만났어.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늘 바울이 뭐 했습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날도 죽이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시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변화시키는 장면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지 않았고 학식으로 알지 않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가 됐냐? 나의 복음이 됐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받은 복음은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야. 그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야. 누구 통해서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서 뭐예요?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 나는 지식으로 학식으로 이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오로지 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다는 겁니까? 계시로. 계시로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축복을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됐어요? 장로님의 복음도 아니고 권사님의 복음도 아니고 목사님의 복음도 아니고 뭐예요? 바로 나의 복음이 됐다는 이 축복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이렇게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한 후에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가 달라졌겠죠. 그죠? 뭔가 자기에게 어떤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그러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변화가 온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바울은 어떻게 눈이 바뀌었냐?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야, 바울이 지식으로 배우지도 않았고 학식으로도 배우지 않았고 직접 그리스도를 대면하면서 이 복음의 축복을 받다 보니까 이 바울은 복음을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고백을 해주고 있는데 무슨 고백을 해주고 있느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여기 빠졌네요. 자, 우리는 어느 때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내가 가진 그것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그 가치성을 알 때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의 가치성을 아는 거죠. 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받은 복음은 하찮은 그런 것들이 아니구나. 하찮은 세상 것들이 아니구나. 이 복음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구나. 그 가치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바울이 고백을 하고,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이 복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죠. 그죠? 자녀가 되다 보니까 이 정체성의 축복을 하는 거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그래서 뭐예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분이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렇게 대단한 권세가 있구나. 이걸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 가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우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뭐 하느냐? 너무너무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많이 갔고 진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지만 바울은 어떻게 됐느냐? 이 모든 것을 여기에 굴하지 않았고 어디에요?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도 바울은 어떻게 됐냐?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바꿔서 우리가 위로해야 될 판인데 오히려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뻐해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죠. 바울이 늘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니 기뻐해라. 너희들 감사해라. 이거를 바울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계신 그리스도는 하찮은 분이 아니야.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권세, 어떤 명예, 어떤 물질로도 나는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그거를 바울은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자랑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이것만 나는 자랑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가진 것 너무너무 많았었고, 내가 얻은 게 너무너무 많았었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도 많이 있었지만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이제부터 내가 자랑할 것은 뭐냐?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도 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8절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졌던 그 부귀, 내가 가졌던 학식, 내가 가졌던 그런 어떤 가문의 그 권세, 그런 율법의 대단함, 나는 그런 것이 다 나에게는 뭐예요? 하나의 배설물이야. 이것은 나에게 배설물이지 그 어떤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땠어요? 이게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최고였어요. 이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왜? 복음의 가치를 알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동안 기준이 여겼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의 뭐다? 배설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배설물을 다시 주워오지 말아라. 어디서? 쓰레기통 뒤져갖고. 어제도 말씀하시던데 쓰레기통 뒤져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것들,
내가 알았던 것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버려버려라. 그거 다시 막 지져갖고 내가 주워오면은 오히려 버릴 때보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악취가 더 심하다 그랬어요. 악취가 더 심하다. 그러니까 뭐냐? 이제 냄새나는 신앙생활. 저는 그 표현이 진짜 야, 참 목사님 놀랍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진 또 계시를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냄새나는 신앙생활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네가 그렇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너에게 대단한 분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너의 모든 삶의 그런 우선순위 그런 것들을 바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 자,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의 복음. 자,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 그 누구의 것도 아니야. 목사님 것도 아니고 교역자들 것도 아니고 장로님 것도 아니에요. 권사님 것도 아니야. 이 복음은 오로지 누구 거? 마인. 나의 복음이 돼야만이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움, 숨겨졌던 그 하나님의 계시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했어. 그러고 나면 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질문하라 그랬어요. 야, 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그러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그리스도가 혹시 너의 그리스도만 아냐? 혹시 이 그리스도가 네 그리스도만 아냐? 아니다. 이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한 번씩 질문을 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죠. 그죠? 나의 그리스도. 남의 그리스도가 돼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어떤 것을 그 흐름은 있겠죠. 하지만 남의 그리스도는 나에게는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이것도 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야.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이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자, 이 그리스도는 삼중직의 축복이 있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선지자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 그리스도는 나의 제사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와 우리 가문의 역사는 저주, 그죠? 재앙,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어요. 주기적으로 역사하는 끊임없이 오랜 동안 우리 가정과 내 개인과 나 가문을 괴롭혔던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 대신 제사장이 내 안에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리스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 끝.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면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사단, 이 사단의 모든 세력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서 이 모든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일단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되고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는 이렇게 귀한 분이구나. 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그리스도는 나에게 정말 귀한 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못 됐구나. 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가문의 나와 저주와 재앙이 끝나지 않았구나. 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끊임없이 나와 우리 가문을 괴롭히는 사단의 역사는 끊이지 않겠구나.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너무 크게 썼네요. 그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나의 복음이 되고 어떻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죠? 그냥 내가 맨날 교회만 다닌다고 나의 복음이 되진 않아요. 우리 장로님의 복음이, 우리 권사님의 복음, 집사님의 복음이 어느 날 나의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24시간.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복음 속에 젖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의 경험담입니다. 제가 물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끝. 입으로는 너무너무 많이 외치고 다녔어요. 또 남한테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터지고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끝나긴 뭐가 끝나. 아직도 내 눈앞에 있는데, 아직도 내 현실 속에 그 문제가 지금 나를 억누르고 있는데 뭐가 끝났다는 거야. 머리로는 이해가 가. 아, 그렇구나. 알겠어. 그런데 뭐예요? 막상 나의 것이 되지 않았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만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왔어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이루기 뭐가 이루어? 아직도 우리 가정의 문제는 산더미인데 아직도 내 건강은 너무너무 안 좋은데 아직도 내 주변의 모든 어려움은 산적해 있는데 끝나긴 뭐가 끝나? 항상 내 머릿속에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 이게 끝나지 않았고 나에게 해결이 되지 않았고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이었어요. 그 어느 날이 어느 날이냐? 제가 다시 우리 번성 강단에 오면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했느냐? 매일이에요. 매일 24시간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그만큼 매일 이 말씀 속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것도 뭐예요? 오직 복음의 말씀이야. 다른 말씀 아니야.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어느 순간에 저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이 뭐가 됐느냐? 나의 복음이 됐어. 언제 발견했느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편집된 걸 내가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뭐냐? 이 그리스도가 말만 듣던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냐? 나의 그리스도가 됐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왜 목사님께서 왜 자꾸 말씀 속에 있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들어라 하는지를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게 맨날 이론으로는 알았고 모든 걸 지식적으로 빠삭하게 알았지만 그것이 막상 내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와 갈등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말씀을 매일 그죠? 매일 그 속에 내가 젖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이 목사님의 복음도 아니요, 장로님들의 복음도 아니요, 나의 복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저에게 뭘 말하라,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의 변화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해보라. 그럼 저는 뭐만 말하느냐?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가문은 벌써 뭐예요? 파산, 끝났어야 될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의 축복 속에 내가 풍덩 잠겨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뭐냐? 저는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야, 정말 은혜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이게 은혜구나. 저는 그걸 요즘은 깨달아요. 그래, 이 모든 것을 내가 억지로 어떻게 이렇게 되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선물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욱더나 더욱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RTC를 하잖아요. 237 치유 서밋.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는 뭐다? 영적 파수꾼이다. 나는 영적 의사다. 나만이 아니죠. 그죠? 나는 영적 삼중직의 대사를 감당하는 전도자다. 그 사실의 그 프라이버시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저의 복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저의 그리스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오프라인으로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복음과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모든 사단의 세력을 끝내버리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축복과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이 누구의 것도 하시니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터이니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